믿음의 환란, 믿는 이들의 환란 자체는 그 중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환란과 어려움을 또 허락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오늘 앞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부분 침묵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침묵합니다. 그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그 침묵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나아감에 있어서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냥 침묵하거든요. 이 침묵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성을 갖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가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순종의 분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속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나오게 되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침묵은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면에 있는 것들, 내면에 있는 그의 심령이 고통으로 차 있었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채워져 있었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들이 또 고난과 어려움의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함에 있어서 또 때로는 또 침묵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어떤 유익으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하나의 그 침묵하는 예가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이 사제골에 들어서는 순간 그 왕이 뭐하죠? 다니엘이 있는 동안, 저기 사제골에 들어가게 되는 동안 금식 기도하잖아요. 그만큼 왕의 그 신뢰가 아주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또 침묵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것, 성경에 있어서 침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생각나게 하지만, 그 침묵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으로 밀어넣으실 때도 많이 있고, 또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들의 모습도 보게 되면 사자굴 속에 있고, 그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 또 풀무불에 던져진 친구들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많은 부분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모습을 허락하시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고난이 그 감당할 만이 하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는 이런 예들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가지 상황이 교차됩니다. 하나님이 22장을 통해서 오늘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고통, 인생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의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고통은 사라지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확증받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은 고난 끝, 행복 시작의 이 교차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이후에 오늘 그 번제로 드리라고 했었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그 시험 이후에 끝이에요. 더 이상 시험과 환난의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서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순간적으로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서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축복하셨고, 또 세상 가운데 그 축복,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네이버 지식인 찾은 게 아니라 이 좋은 책을 발견했어요. 성경에 대한 그 성경 사전인데 상징 언어에 대한 그런 성경 언어에 대한 사전이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거기 봤더니 그 축복이라는 것은 또한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행하게 되는 그런 축복, 복을 빌어주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그래서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실족할 만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너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알지 하면은 좀 긴가민가한데요. 뭘 알고 뭘 몰라요? 축복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고, 한데 아브라함은 순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또한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날마다 동행하고 은혜로 더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죽게 대한 믿음 없이는 어려움과 환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죠? 순종하기가 참 사람의 본성 때문에 힘들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 자체, 주님을 향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는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뢰의 모습을 주를 향한 온전한 그 믿음 자체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마음속에 생겨지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의 결단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요즘에 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상황들을 통해 보게 되면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깨지고 다시 한번 빚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 비슷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 연일 교회 문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제 교회의 내적인 자정작용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외부적으로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외부에 의해서 자정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경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어떤 것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더욱더 어려운 현실,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개인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고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돼버렸거든요. 점점 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 듣고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하고 계십니까? 하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뭘까? 설교 말씀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삶에 준 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설교 준비라는 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기도할 때도 그렇고 다니면서도 그렇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게 뭘까를 좀 고민해 보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크게는 제가 요즘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먼저가 기적이죠, 기적.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기적. 기적이라는 것은 이 일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고 행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밝히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것.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우리가 작년 봄에 한별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기적과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더 이상은 사람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야지만 그 놀랍고 귀한 일들을 나타내셔야지만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부흥함으로써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또 소문나고 또 교회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정적용에 나타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은 앞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 첫 번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그럼 날마다의 기적과 능력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느끼는 거죠.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하고 그날 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그날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랍고 그 계획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삶.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 그 어떤 순간보다 더 주님이 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기적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요즘에. 그것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만이 우리가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또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도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기도가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기도 힘들었을까? 주님의 제자들도 힘들었을까? 이거 시간 맞춰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좀 쉬고 싶은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열심히 주로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면서 제가 좀 그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주님도 힘들었을까? 그 시간 가서 좀 버텨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을까?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어땠을까? 생각을 좀 우리 많이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생각 많이 해야 돼요.
말씀과 연결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보다 살면 안 돼요. 이 험한 세상 버틸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힘든 자들아 다 가서 잠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안에 쉼과 평안함과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그분과의 참된 교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쉼이 돼야 된다는 거, 쉬는 거. 그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느 순간보다 더 기쁘고 쉼을 얻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또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라고 이 공식 가운데서 지금 말씀드리고, 이 순종함에 있어서 아주 기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카테고리 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쉼. 기도하는 것 자체가 30분, 1시간 뭐 이렇게 넘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없이 기도하려면 그게 뭐죠? 그게 노동이에요. 기도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계속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하죠. 시간도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몸도 피곤한데 앉아서 또 이렇게 큰 소리 기도해야 되고, 그 힘이 어디서 나요? 그 기도 시간 아니면 그 사람이 앉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그냥 평상시 톤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힘들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쉼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충전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께서 내 기도의 자료에 함께 하셔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는 그 기도 시간이 노동이 아니라 기쁨의 요소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제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냥 인간적으로 막 하려면 목도 아프고 그냥 딴 생각도 나고, 그보다도 힘들고 재미없는 일이 있어요. 재미없는 일이.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기도하고자 하고, 주님 이 기도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끄심 따라서 기도할 때는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요즘에는 기도 시간이 좀 힘들다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기도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영육 간에 충전받는 시간이고 쉼을 얻는 시간이다.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뭐 TV 보고 앉아 있는 게 그것도 쉼이겠지만은, 누워 있는 것도 쉼이지만은 정말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좀 다시 생각했을 때에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의 선한 것이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이 기도 시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의 순간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결국 모순이죠. 그거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온전히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 주님과의 교제함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집중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과 대면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시간에는 힘들고 뭔가 노동하는 시간, 이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가 생각해서 발견한 거예요. 저도 기도 시간 좀 힘들 때는 나도 좀 기도 시간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좀 신나는 마음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 기도가 이게 신앙인들에게 뭐냐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보니까 이런 좀 결론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해야지만이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가장 신나고 즐거운 일은 기도 제목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때가 인생 중에 가장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그때보다 더 신나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거, 그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놀랍고 기이한 일,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고 능력과 역사라고 부르는 그분의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순간순간 기도한 이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소소한 삶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 갖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힘들고 애쓰고 노력해서 시간을 버티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쁨과 기도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됐을 때도 기쁘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 자체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쉼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 시간 돼서 기도하라고 한다 하면은 힘든데 가서 또 버텨야지 또 기도 응답 받겠구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교회 가운데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온전한 참된 교제와 쉼을 얻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은 그 어떤 순간보다 쉼을 얻는 시간.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노동이고 움직여야 되고 시간 들여야 되고 목도 아프고 이게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휴식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 얼굴 표정은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분량 자체가 다는 아닌데, 그래도 많은 경우 3시간 정도 기도하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기적과 능력을 발견하게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3시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각자 사정과 형편도 있겠지만 최소 1시간의 시간은 자신의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그 평균 기도 시간이 최소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리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3시간 기도하기 힘든데 한 가지 방법은 나눠서 하면 좀 그래도 가시권에 들어와요.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래도 1시간 반 정도는 그래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번 결단해야 된다라는 게 마음에 좀 중심에 있고, 저도 어쨌든 하나님의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아끼는 것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면서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기도해야지 그냥 조금씩 하나씩 그냥 실족하지 않을 정도 하나씩 던져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서 허락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자세히 한번 고려해서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의 마음,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전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그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밀접한 연결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음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그 안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욥도 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고 또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욥도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몸이 회복됐다는 얘기가 없네.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 스승의 날이라서 선배님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의사예요. 근데 이제 욥이 이제 치우고 몸은 어떻게 치유되냐 요 가지고 이제 박사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제 얻어들었는데 친구들 위해서 나중에 번제 드리잖아요. 욥이 번제 주관하잖아요. 몸에 질병이 있으면 번제 못 드려요. 주관할 수가 없어요. 정결례식이 정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가 장수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욥은 육신까지도 하나님 치유하셨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거창한 것, 크고 거창한 것을 얘기하시기보다는 그냥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함, 말씀에 대한 신뢰함은 믿음의 순종으로 연결지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면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욥에게도 2배 축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주시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 친히 선사를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 사람이 그 이스라엘 왕들 보면 계속해서 범죄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진노하시는 모습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믿음의 순종과 반응을 통해서 또한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도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해서 그토록 구체적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셀 수 없을 만큼의 후손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약속이에요. 수많은 자녀.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있어서는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야. 농사 짓는데 사람 없으면 못 지잖아요. 농경 사회에 있어서는 지금도 우리나라 농경사였으면 아마 자녀들 많이 났을 거예요. 일할 밭은 많은데 이제 일할 사람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더 큰 약속을 주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장 큰 축복받은 것은 후손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것. 이 모든 것,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그 복을 받는 이 중심 자체는 뭐였냐면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성경에 보면 순종을 떠나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과정을 건너뛰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복의 요소에 대해서 간구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순종과 축복을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 둘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축복만 얘기한 데도 없고 순종만 이야기하는 거.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게 분리된 것처럼 보여도 가면 갈수록 쭉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요소를 발견하고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을 또 대부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23장을 또 넘어서서 24장부터는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야기가 또 펼쳐지게 되거든요. 고난과 환난의 때는 여기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판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 보게 되면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날마다 되는 사람이 있고 될 것 같은데 날마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을 통해 보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삶의 모습 자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삶의 모습 자체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함과 그분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기도와 순종과 축복은 하나의 줄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관점과 의지와 경험이 조금 더 가깝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행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스스로 행하고자 하죠. 경험이 있는 사람, 주를 의지하고 그분만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대함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움직이고 행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포기하고 거기까지인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늘 분명히 순종과 축복을 이야기해요. 순종의 순간이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향해서 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을 품을 정도로 순종하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온전한 목적과 계획하심 따라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한 순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왜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말씀을 안 해주세요. 왜 하는지 알고 하면 좋을 텐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라고 주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왜 했는지는 왜 그랬는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알게 됩니다. 그것을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경험하고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들은 사실 대부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어떤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은혜로 충만함으로 도와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분량 자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올 때가 가까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의 모습으로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그분만이 행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행하시고 은혜로 도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저는 더욱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천국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감나무 아래서 그냥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더 주님께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에 제 기도에 어쨌든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기도는 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쉼으로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니까 억지로 버티는 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니까 그 순간이 쉼이 되고 그분이 이끄시는 기도라니까 쉼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보기 원합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기 원합니다. 봐야 됩니다. 이제 안 보면 버틸 수 없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비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앞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선교지보다 가장 힘든 데가 지금 여기가 돼버렸어요. 점점 더 환경은 쪼여오고 언론은 더욱더 쪼여오고 그것 때문에 힘들거렸고 아는 그 예배 전에 전사님이 이런 교회의 안 좋은 소식들 계속 뉴스로 쏘는데 몰랐는데 알게 됐는데 이제 사건 터진 교회 목사님이 이제 학교 선배인가 봐요. 힘들다는 거예요. 미디어와 거리를 둬라. 그게 당분간 사는 길이다. 제가 그냥 그렇구나. 단독방에서 나와야 되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저것 지금은 뭐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인도하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가졌었던 그 간절함. 열리면 사는 거고 안 열리면 죽는 거야. 우리의 상황은 절대로 지금 녹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신앙인으로서 어려움 당합니까?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앞으로도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때, 이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과 그 결단 가지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위대한 신앙인들, 온전한 믿음 가졌던 사람, 신앙의 경험과 데이터와 자료는 성경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 긴가민가한 교회는 앞으로 뒤로 사라질 거예요. 역사로 사라질 거예요. 공동체는 사라질 거예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죠. 공동체가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날마다 깨어서 기대하는 것. 이번 주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생기고 그 기대감 가지고 힘든 시기를 버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대함과 간절한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기도하면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고 또 영적으로도 강건한 가운데 기대함이 생기니까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만 바라보면 이게 뭐 되겠어? 그게 아니라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의 시간은 기도하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쉼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행하실 믿고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대함 사라지면은 죽는 날이죠. 신앙인이 죽는 날이에요. 믿음 없어지는 때 하나님 향해서 전혀 아무 기대함이 없고 그냥 죽어서 천국에 나갔으면 좋겠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좀 재밌는 신앙인.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역사
그분이 주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 모든 것 다 주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환경 속에 눌려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나는 살아있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그것을 비춰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역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가 축복받고 삶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나아가고 또 그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존귀한 삶으로 쓰임받는 모습, 그 후손들도 동일하게 쓰임받았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어두움의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한 말씀 가운데 또 세임 얻어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 그 크고 작은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기적이 일상이 되어서 정말 하루를 평범하게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만이 행하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발견하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기대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분에 대해서 발견하시고 새해 먹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 도하시고 새히 몰아가여 주시며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인 되시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 시간이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